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화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함께 읽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명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 오늘 모세가 받은 소명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소명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할 지도자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과 또 무능함을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능력한 모세에게 큰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큰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과 물질도 주시고 또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이런 사명을 받았지만은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한 사실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라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또 역사를 홀로 주관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한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면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이하에도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모세는 사람이 두려워서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도 못 갑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뭐 감기만 들어도 몸져 누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돼도 그것이 사람의 심령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분위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구나 이런 분위기만 있어도 사람이 위축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보고 사람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그분 앞에서 행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밀어준다 해도 사람은요 철떡같이 약속해도 조석으로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이걸 믿어야 하시대요. 제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전도하든지 어디서 전도하든지 뭐 이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래저래 말합니다. 이래저래 말하지만 거기에 내가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지풀에 꺾여버립니다.
마귀가 역사할 때, 조금 역사할 때 거기에 내가 움츠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은 마귀는 옳다. 이제 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교통 정리를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겁 없이 나가면,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겁 없이 나가면은 그 다음은 주님이 해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할 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고, 오늘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능력한 인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리.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은 무능력한 모세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말라 빠진 생명력도 전혀 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마른 막대기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나타내는 상징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시니 그 막대기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뱀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무능력하고 볼품없어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일어나야지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야 되죠. 근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심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근심할 일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심 안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뭡니까? 율법은요, 내가 전부 해야 되고 내가 전부 안 해야 되고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안 해야 되고 내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때 할 말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활 가운데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어떻게 했지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생각도 안 한 말을 그때 뚝뚝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 안 하면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것만큼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준 이 모세에게 첫 번째 표징으로 지팡이 이적을 주셨는데, 자,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왕의 권세를 주장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뱀은 당시 바로가 그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는 뱀 형상의 상징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시 근동 지역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임을 보이고, 또한 뱀을 다시 지팡이로 되게 하심으로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질 것을 모세에게 보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허락 안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부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권력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에 유지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루아침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에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이 강하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는 이게 다 주님의 손에 달렸지 사람의 꾀에, 사람의 무슨 재능에 그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목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목을 잡으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모세는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도 뱀을 잡아본 적이 있는데 뱀이 나오면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해서 뱀의 머리 부분을 딱 해가지고 머리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대가리 바로 밑에 딱 잡아가지고 쫙 이제 몇 번 훑으면은 뱀이 힘을 못 써요. 뱀은 또 들면은 땅에서 들면은 힘을 못 써요. 자, 우리 생각은 뱀을 머리에 잡아야 안 물리지 꼬리에 잡으면 얼른 와서 물어버리죠. 그런데 사람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처사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무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무능한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만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말을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무슨 염려를 하고 무슨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말 못해도 내가 지금 연설을 안 해봤어도 많은 관중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되었다는 이 표징의 두 번째로 나병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체험시켜 주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고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 그 치명성과 혐오성 등으로 인해서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치명적인 나병을 모세의 손에 바라게 하셨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은 이 모세로 하여금 인간의 건강, 또 질병,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하나님, 생명과 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한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행복과 불행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요, 성공과 실패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인생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간만은요 부족하기 그지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쓰여지는 일이라 하면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써먹기만 하고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의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조력자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는 모세가 자신은 말주변이 없다고 하며 소명을 거듭 거부하였기에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조력자로 형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이 어둔하고 입이 뻣뻣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갖다라 하면은 그가 유창하게 말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 못 감다고 하니까 조력자 형 아론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바나바와 실라 등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모두 협력자와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다 하는 것은 해가 질 무렵에 장님과 안전뱅이가 산고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는 속도가 있겠습니까? 앉아서 이래 가니까 그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장님은 또 보지를 못하니까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생각 끝에 장님이 안전뱅이를 업고 안전뱅이는 장님의 두 길을 잡고 방향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 무사히 그 산고개를 넘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자들이니 환난 중에도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도와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그 인생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인생 아니고 세상 어디서든지 직장에서 세상에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빛의 아들다운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성도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에 들어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바로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고 하면서도 바로가 모세의 이적을 보고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줄 알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선포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리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듭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또 주님과 사랑과 함께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어느 날 구원받든지 구원을 못 받는다 해도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는 거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홍수 사건에 있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회개를 촉구하며 대홍수 심판을 경고했던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애굽의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핍박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 있고 사명 있는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생명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그 생명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가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자동차에 다니면서 자녀가 이제 둘 낳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지 안 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무 병도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잤다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내는 밖에 밥을 하고 이제 여보 밥 먹어요. 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침대에 남편을 딱 흔드니까 쌍가락이 식어 있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밤사이에 가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염두에 두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또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라도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이 일에 우리는 쓰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말 가지고도 죽일 수 있습니다. 눈빛 가지고도 죽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심령을 죽일 수 있고,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상대방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므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